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동행이란 말은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같이 걸어가더라도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간다면 그냥 같이 가는 것이지 동행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행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세 아들 장자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가 사울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 형들이 있는 곳에 심부름을 가라고 시킵니다. 가서 다윗이 보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느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말한 것이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의분에 찬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게 되고 사울은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이때 다윗이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울은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마귀와도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나의 질병도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의분을 갖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는 일시적 흥분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고 과거 자신이 양떼를 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러한 경험이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능멸하는 것을 보고서 사자와 곰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쯤이야 물리치지 못하게 하시겠는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와 비교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블레셋 사람과 비교되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을 복을 빌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도 고침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갖 어려움에서도 환난에서도 건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이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뭐한 마음도 있어요? 하기 싫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기 싫은 마음을 이겨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수요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수요 예배 나오기 시작하면 마귀는 비상에 걸립니다. 뭐에 걸려요? 비상 걸려요. 비상.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새벽 예배 못 나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수요 예배 못 나가게 할까? 마귀가 아주 그냥 재빠르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마귀는요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갑자기 막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막 결단하고 예배도 대충 드리던 사람이 정신 차려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눈 똑바로 뜨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예배 안 빠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비상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대기조가 있냐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무실 때도 신발 신고 주무십니다. 5분 대기조는 벨이 울면 바로 나가는 게 5분 대기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무서워하는 게 5분 대기조였다고 그러죠. 우스갯소리로 방일에 도시락을 무서워했대요. 왜? 도시락에 폭탄 들어있는 줄 알고. 예, 하나도 안 웃긴가 봐요. 마귀는요, 우리가 정신 차리잖아요. 마귀는 비상 걸려요. 5분 대기조보다 더 빠르게 행동합니다. 민첩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가면 졸려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고 손님 찾아오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하고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은 사람이 안 일어나면 절대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걸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는 걸 원해요. 마귀의 그 전술 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뤄라 그래요. 언제로 미루라고요? 내일로 미뤄.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해 떠. 네가 해 뜨지 말라고 해도 해 뜨거든. 내일 또 와. 내일 해 그래요. 근데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하루가 1년 되고 10년 됩니다. 그게 마귀 방법이에요. 오늘 하루만 미뤄.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뭐라고 그래요? 오늘 하루만 미뤄. 쌓이면 어떻게 돼요? 1년 되고 10년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결단하라고요? 오늘 결단하세요. 아니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결단합니다. 지금 결단해야지. 아이고 내일 또 있는데 내일 결단하지 뭐. 우리가 결심을 해도 3일 못 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작심 3일이라고 그래요. 3일이나 가면 좋게요. 요즘엔 3일도 못 가요. 3시간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3시간. 어떤 사람은 3초면 끝나고. 아이고 해야지. 그 다음에 잊어버려. 내가 뭔 말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되 지금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돼요. 미루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내일로 미루는 건 누구의 방법이다? 마귀의 방법이고 마귀의 전술 전략이에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려운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미루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아이 뭐 내일 하지 뭐 꼭 오늘 해야 돼. 뭐 2023년이 아직도 남았어. 아직 8월이야. 4개월하고 더 남았어. 2023년 안에 하면 되지 뭐. 그게 마귀의 방법이라고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할 때 그 달콤한 말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이지 잘되게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을 속여먹는 사람이 정말 그럴듯하게 속이죠. 그런데 그 말이 결국은 속는 사람에게는 독이에요. 그것이 득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됩니다. 독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저 울릉도에 가면 사약으로 썼던 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나 그런 때에 사약으로 썼던 식물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줄기, 잎, 뿌리 막 다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먹이면 죽는데요. 그것을 먹게 되면 죽지요. 독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제약된 모습들, 마귀가 주는 것들은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씩 조금씩 젖어들게 하지 처음부터 갑자기 막 물을 퍼부어서 젖게 하지 않아요. 이슬비에 뭐 젖는데요? 옷 젖는데죠? 그런 방법으로 마귀가 접근을 하지 갑자기 오늘 착했던 사람 내일 갑자기 막 악한 사람으로 바뀌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 조금씩 뭐부터 공격을 하냐면 마음을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하나씩 무너지게 만들어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구만. 안 하다 하니까 평소에 안 할 때는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일이 생기네. 하나님을 내가 대충 믿을 때는 아무 일 없다가 잘 섬기려고 하니까 뭔 일이 이렇게 많이 터져?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 게 누구다? 마귀다.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노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울 때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지고 맙니다.
담대함을 갖고 있다가도 실제로 마귀와 싸우게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담대함이 없다 그러면 이미 진 싸움을 하는 겁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랬어요. 사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다윗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실제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이민이라고 33절에 말씀을 하죠. 여기서 그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말합니다. 골리앗은 너처럼 어린 나이 때부터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서라는 말은 앞에 소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문자적으로 전쟁의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이미 전투 경험을 어려서부터 쌓아온 백전노장인 골리앗과 너는 싸울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전투 경험은 없지만 전투 능력은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에게 전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사자는 다윗 당시만 해도 소아시아 전역을 포함하여 헬라와 인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대개 풀이 많은 초원지대나 산림지대에 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지대에서 양떼를 방목하는 목자들에게는 항상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양떼를 먹이려면 뭐가 많은 데로 데리고 가야 돼요? 풀이 많은 데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풀이 많은 곳에 사자가 있었다 그 말이죠. 곰은 연한 갈색을 띤 시리아 곰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잡식성으로서 보통 때에는 사람이나 가축을 건드리지 않지만 동면이 끝나면 늦겨울이나 이른 봄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서식지인 고산지대에서 내려와서 새 풀을 뜯고 있는 어린 양들을 거침없이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언급된 사자와 곰은 양떼를 돌보고 지킬 책임이 있는 목동에게는 가장 경계해야 할 맹수의 대표인 것이죠. 34절의 언급은 이러한 맹수들이 동시에 내려와서 양떼를 해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때에는 사자가 어떤 때에는 곰이 내려와서 양떼를 해하려고 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곰과의 사투 장면을 묘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곰은 적을 일거에 강타하여 쓰러뜨리게 하여서 뒷다리로 서서 버티고 앞다리로 내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곰의 치약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 부분으로서 그것을 정확히 지팡이로 강타하면 제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도 목재의 지팡이로서 곰과 싸워 이긴 듯 합니다. 사실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지팡이로 곰이나 사자와 싸워 이겼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편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 덩치 때문에 사자보다도 곰을 더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윗도 여기서 곰과의 싸움을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곰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사자와도 싸워 이겼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표현은 자기를 자랑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사자와도 싸워 이겼고 곰과도 싸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자나 곰은 수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염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여기서의 수염은 턱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수염에 해당하는 자카네라는 단어가 수염의 의미뿐만 아니라 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염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뭐였다? 턱이었다. 한편 이러한 관점에서 갈대아역에서는 아래턱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70인역에서는 목구멍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을 잡고 쳐 죽였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라고 36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가축을 해하려 하여 자기가 쳐 죽였던 맹수와 그때 이스라엘 해하려는 골리앗을 암시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곰 무찌르게 하셨듯이 이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인 것입니다. 이같이 동일 묘사를 함으로써 다윗은 골리앗에 대한 자신의 승리가 확실함을 사울에게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에 누구를 비유했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비유한 거예요. 사자와 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 사자와 곰과 똑같은 하나님이 무찔러 주실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골리앗, 그리고 거인인 골리앗, 장수인 골리앗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사자 취급하고 곰 취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짐승 취급한 거예요. 누가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예요? 골리앗이 들으면, 블레셋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죠.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면 분명 저 골리앗 사람과도 싸워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골리앗하고 다윗의 싸움은 처음부터 싸움이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이에요. 거인이에요. 그냥 보통 어른이어도 싸우면 질 텐데 거인이고 다윗은 소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마나 답이 나와 있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이긴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이긴 거지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다윗이 전쟁 기술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사실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며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기이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사자와 곰과 싸우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곰도 물리친 적이 없고 사자도 물리친 적이 없었더라면 과연 다윗이 무조건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물매질을 해가지고 첫 번째 돌에 이마가
공격을 당하고 그 돌이 이마에 박히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러한 물매질을 하는 것을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까지 가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마에 박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마에 돌이 박히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평소에 물매질 하는 거 연습도 안 했는데, 훈련도 안 했는데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쳤다.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군대 가서 훈련 받고 제대하면 예비군 훈련도 받죠. 근데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아주 그냥 뛰어나가지고 현역군보다 더 잘 싸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훈련을 많이 받아서. 훈련 받은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훈련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지금 훈련 과정 중에 있습니까? 그 훈련을 잘 받으셔서 훈련에 통과하시기 바라고, 훈련 받으신 다음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훈련시키시는가?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쓰시려고. 다 같이 합시다. 나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나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쓰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명 목회하다가 10,000명 목회하는 교회 가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감당 못합니다. 내가 1명 목회했으면 10명 목회도 해보고 100명 목회도 해보고 1000명 목회도 해봐야 10,000명 목회하는 교회 가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만 그래요? 목사님만 그러냐고요. 내가 갑자기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큰일 맡겨주면 감당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면 훈련해야 국가대표 선수 돼요.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국가대표 선수를 딱 뽑혀요. 훈련해야 뽑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준비 단계가 있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쓰임 받으시려면 먼저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기에 훈련 잘 받으시기 바라고 믿음도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입술의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재기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일어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넘어져도 일어서느냐 못 일어서느냐 그 차이예요. 다 어려움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다 형통이니까 아프지도 않는다. 하느님과 다 형통한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블레셋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소년 다윗은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진 거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하기에 나에게 있는 골리앗, 블레셋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험산 줄령과 같은 마귀가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하면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가 혼자 밤길을 걸어갈 때 무서운 거지, 엄마 아빠와 함께 손잡고 가는데 뭐가 무서워요? 근데 엄마 아빠가 손잡고 가는데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나 좀 살려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차가 딱 세워가지고 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잘 가고 있는데 백미러 뒤에 어떻게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백미러를 봤어요. 그랬더니 짐을 여전히 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주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그 옆에 내려놔요. 공간이 있잖아요. 아, 차 태울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는다요? 그 얘기 아시죠? 차 탔으면 짐을 내려놔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전히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맞는다 그 말이야. 안 맞는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일할 때 입던 때 묻은 옷 입고 와야 돼요? 깨끗한 옷 입고 와야 돼요? 제가 분명히 깨끗한 옷이라고 그랬지 비싼 옷이라고 안 그랬어요. 오해하실까 봐. 깨끗한 옷 입고 오셔야지. 때 묻은 거, 더러운 거, 흙 묻은 거 입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잔치집에 가면서 일복 그대로 입고 가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몇 번도 없다고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한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처럼 나 또한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 또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마귀와도 싸워 이기고 죄악과도 싸워 이기고 이 세상과도 싸워 이기고 질병과도 싸워 이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